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37절을 보시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 되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날에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오르는 그런 행사와 이 등불을 켜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사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히 물을 길러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을 길러와서 우리의 생명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 삶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너희들이 이 초막절날 이 규례가 생긴 이유가 바로 생명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바로 38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그 배에서 얘기할 때 그 배가 예수의 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는 사람들의 배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을 공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을 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생수의 강을 공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설이 무엇이냐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즉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설명을 더해줍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는 이미 구약에 계셨던 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요엘서 2장 말씀의 성취와 같이 그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노인들도 남종들도 여종들도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됐고 그 성취될 때 이르는 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직접 경험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으므로 그것을 소망하는 이 초막절의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 선지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40절 말씀 봅시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 이런 것을 거절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면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라면 왜 갈릴리 출신일 수가 있어? 이거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어제 나눈 말씀에서 나타난 겁니다. 42절 성경에 이르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어제 또 말씀을 나눴던 27절 말씀하고도 충돌이 되죠. 메시아는 어디로 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했던 사람들이 이제 미가서 5장 2장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절하는 논리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이 자리에는 초막절이 절기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함께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동네에 언제 예수님의 가족이 정착했는지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에서 났음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딱 못 박아 놓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43절로 계속해서 봅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가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니 손은 자는 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일에 아랫사람을 보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랫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45절부터 그 이유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46절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마른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무리 명령을 받고 가는 사람인데 이 명령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으로 사탄의 괴수로 잡아오라고 얘기한 것, 이런 것으로 잡아오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들어보니까 능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권위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을 잡아오지 않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7절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되었다고 정의를 내리죠. 그 미혹되었는 거의 증거가 뭐냐면, 너희들이 미혹된 것이 맞는 증거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충격적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미혹된 이유가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너희가 미혹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이 말씀 안에서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데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니까 미혹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으면 어찌 보면 이들이 아직 조사가 부족해서 아직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미혹됐다는 근거가 뭐냐면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야, 우리가 안 믿는 거 보면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거 보면 몰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군요.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좀 뭘 몰라라고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알게 되면 고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회를 줄 만한데 얘가 날 너무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사람은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는 없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들어보니까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이 사람을 잡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게 근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억지 중에 억지거든요.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사업할 때도 정말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안수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때로는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정말 신뢰를 얻으려는 분들이 많다는 거 우리 주위에서 그래도 종종 듣잖아요. 근데 그게 신뢰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말씀, 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말씀이. 내 행동의 근거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49절,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이들이 근거로 된 건 48절이에요. 48절이 율법입니까? 48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기준이 된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가 돼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맥락에서 올바른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라라고 얘기해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된 위치에 놔요. 자신들의 죄악을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권위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히려 거절하고, 오히려 사탄의 계략이라 그러고, 사탄의 능력이라 그러고, 연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정말 비판과 정죄가 있기보다는, 저주가 있기보다는 위로와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 성장이 있는 거예요. 위로와 섬김의 큰 특징은 회복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했던 거예요. 비판과 저주가 있는 곳에는 그 비판과 저주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신의 위치예요. 자신의 요구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을 근거로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 놓고 성경을 근거로 저주를 퍼부으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단 한 사람이 나타나요. 5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 안에서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예수의 말을 데리고 와서 들어보지도 않았고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먼저 저주받을 자라라고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과 절차를 안 지키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5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또 말씀은 사라져버려요. 또 말씀은 사라져버려요. 그들의 선입견, 그들의 프레이, 그들의 주장, 그들의 욕구만 남는 거죠. 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통계라는 거예요. 통계. 이거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 소망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생명의 물 되시고
생명의 강을 우리를 통해서 넘쳐 흐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복과 성장의 역사예요. 위로와 섬김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섬김과 회복과 성장을 주려 하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한두 구절 이용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자들, 이것은 어떠한 회복도 어떠한 성장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적용해야 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나와 무엇에 이른 대로 무엇을 마시라고 합니까? 바로 성경에 이른 대로 생수의 강을, 생명수의 강을 마시라 그래요. 이것은 초막절 두 행사와 연결이 있어요. 초막절 두 행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길어오는 행사,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되는 이 물을 나눠주는 행사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등불 행사가 초막절의 중요한 두 행사였어요. 이것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강되고 생수가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약속한 그 보혜사,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 은혜롭게 충만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난 쟁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란 거예요.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갈릴리 출신이란 거예요. 이거는 이들이 확인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하기 위해 찾아낸 이유에, 왜 그것이 반대하기 위해서 찾아낸 이유라는 것은 27절 말씀에서 이미 확인한 거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이 잘못된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확인하려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맹신이라고 하고, 이 맹신은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나태함이라 그랬어요. 이 진리에 대한 나태함은 맹신 아니면 이런 맹목적인 거절, 두 가지로 나타나요. 확인하려 하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겐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않아요. 맹신도, 맹목적 거절도 이것은 나태함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 향한 비난과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아랫사람들이 이제 잡아오지 못한 이유는 마가복음 7장 29절을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가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비난의 근거가 뭐예요? 야,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가 안 따르잖아. 우리가 안 믿는 거 보면 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저주를 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자기가 이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무엇으로 반론을 제기합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얘기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심판해야 되는데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놈이라고. 그랬더니 이에 대한 근거도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들어야 되는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더라고 했으면 말씀으로 얘기하면 율법으로 얘기하면 들어야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은 그럴 만한 종자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얘기할 때 성경으로 확인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 완악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영혼이 불행히도 갈증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주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시며 모든 영적 필요의 공급자이심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기갈에 처한 인생은 내게 와서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드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밖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디를 가서라도 찾을 수 없고 갈증만 더할 뿐 참된 기갈은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어요. 우리의 이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 세상의 이 포악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있을 선거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오히려 복음이 해결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임을 우리 선조들은 2000년간 교회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산 안에서 살고 그 유산을 은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깊은 곳에 성령께서 안주하심으로 지금까지 느꼈던 인생의 욕망에 대한 갈증은 완전히 해결이 돼요.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 등을 힘입고 애쓰는 인간의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라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란 거예요. 이를 잘못 이해하여 누군가 어떤 대가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든지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착각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건 거짓말을 하건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가 주권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 좁쌀만큼 먼지 하나만큼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혜일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보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은 백성의 다양한 반응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초청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특별히 예수의 메시아성을 거부한 계층을 살펴봅시다.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지식에 은혜가 동반되지 않으므로 자신들 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그를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무엇이 없어요? 은혜가 동반되지 없었어요.
지식도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어요. 무지한 자는 참된 헌신을 할 수 없으며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실천하지 않는 신앙적인 지식도 헛된 것입니다. 마귀들도 주님을 알고 떨지만 여전히 마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일 줄 아느냐 믿느냐 잘 아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거는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교제와 영적인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봅시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미로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의 권면을 거부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도 범하면서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니고데모가 그들의 불법성을 지적할 때에도 지도층 인사, 당국자,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까지 정죄하려 했어요. 이같이 한 번 편합한 생각에 사로잡혀 헤어나기 힘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완고한 무지입니다. 자,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임할 구체적인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승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왜 아직 저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 앞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 말씀의 성취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때가 올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택된 인물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는 이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때를 얘기하시면서 아직 성령이 저들에게 있지 않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완악한 무지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완악함의 무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냐면 성경적인 기준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성경적인 기준은 그들이 잘못 해석했던 말라기서 3장 1절과 지금 찾아보지 않으려는, 확인하려 하지 않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밖에 없죠. 확인하려 하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 미가서 5장 2절의 근거로 보면은 그들이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는 그 내용을 이미 그들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망 안에 사로잡혀 이 완악한 무지 속에서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말씀에 비추어 그런가 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말씀의 근거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내용으로
세상을 대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이지 우리의 상아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성에 소속된 사람들이지 우리가 따로 성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주 예를 들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 말씀 아닙니까? 가인은 피한 다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을 만들었어요. 그 성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능력 있고 멋진 성이었어요. 그러나 승자 독식밖에 남지 않는, 누구도 평안을 얻을 수 없는 폭력의 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셋의 후손들 노아의 계보는 어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광야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의 삶이 성을 쌓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해주고 실천해주는 우리 집단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은혜의 통로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혼란스럽게 섞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근거로 잘 나누어 봐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고 무엇이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었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욕망의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역사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비추어 조망해 봐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우리의 인생이 미움과 비난 속에서 남을 판단하는 삶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의 성령을 통해 우리가 지혜롭게 되며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오히려 완악한 무지의 근거가 됨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 살게 하신 능력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